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과 함께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찾아오는 이 종려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또 그냥 종려주일의 의미만 살피고 지나가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종려주일이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여러분들 삶에 종려주일이 적용되어지고 또 그것이 정말 생명이 되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신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고난주간의 시작인데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열매이기도 하고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다. 또 서로마 그 교회에서는 순환주일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과거의 서로마 교회에서는 이 종려주일에 그리스도의 그 순환사를 읽고 또 그것을 낭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종려주의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른 때와 다르게 왕의 모습으로 왕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일주일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는 만왕의 왕으로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주님으로 일어나실 것을 미리 우리들에게 무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환영을 하면서 자기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그들은 몰랐고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이것이 과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지금 현재도 종려주일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나귀를 타고 성경에 우리는 스가랴 9장의 말씀처럼 그는 겸손하여서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 과거의 구약에 예언한 것들이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마지막 구원의 종려주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끝에 가면은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최후의 구원을 이룰 때에도 일 후에 내가 보니 많은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를 헤아릴 수 없는 흰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 주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종려주일이 오늘도 또 내일도 다음 주도 또 우리 일생 동안 진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무리들이 노래 부르면서 외치고 할 때에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시편에 있는
그 예언을 이루면서 우리 주님께서 입성할 때 무리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해 달라는 그 노래를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호산나가 필요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참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안 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질병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환난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죄악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마귀 권세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는 다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지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들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에 우리는 진정 호산나라 외치면서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육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는 바로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 가까이 입성할 때 무리들은 겉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이러면서 환영했는데 성 가까이 오시면서 주님께서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니 무리들이 그렇게 환영하면 육적인 사람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누가 나를 높여주고 환영하고 박수 쳐주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웃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을 보시고 통곡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이 웃고 즐겼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 중에 우셨다는 얘기가 3번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셨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본문 성경처럼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우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눈물을 흘리며 우셨을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바로 택한 백성들의 미래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멸망을 예견하고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45절 46절에도 그 우신 이유가 나오지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우시며 정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바로 성도들의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모인 곳이 영적인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인데 오늘 과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성전이 지금 다 망가져 있었고 그 성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도의 굴열로 만들고 그 속에는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죄악과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무너진, 벌써 영적으로 무너진 성읍이고 무너진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고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세워져 있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눈물이 과거의 예루살렘 성만 보고 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고 주님의 눈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곁길로 갈 때 부모는 웁니다. 자식이 보지 못하는, 안 보는 데서 그 마음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는 인생을 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깨달았고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이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타락하고 딴 길로 걸어갈 때 부모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하나님 옷이 기뻐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은 아마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아플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애타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열정은 이 부모의 사랑도 뛰어넘어요. 그래서 성경의 사랑의 이야기, 스톨게나 또 아니면 필리아나 에로스나 이런 사랑보다도 바로 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눈물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미래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어떤 일을 줍니까? 때에 따른 천재지변, 때에 따라서는 전쟁, 때에 따라서는 환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환란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면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성경 역사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 결국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방의 나라를 넘겨주고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초림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온 세계에 흩어버리고 약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게끔 하셨다는 것.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우리는 영적인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또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에이 내가 재수 없어서 아니면 내가 또 이런 일이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고 믿음 안에서 해결하고 믿음 안에서 응답받고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성취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뭔가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예루살렘만 보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루살렘을 보고도 울고 계십니다. 오늘 예루살렘, 오늘 우리를 보고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만 보고 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도 주님은 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느낄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 희생과 헌신을 못 볼 때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느낄 때에 그들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안 흘려본 사람이 없어요. 자녀가 아프거나 아니면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또 이 역사가 오늘날 사회도 보면은 정말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의 눈물은 덜하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의 눈물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의 눈물은 이것보다 더 뜨겁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눈물은 부모가 자식 잃은 것보다도 더 뜨겁고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되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죄에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천국 백성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눈물을 보고 느끼는 고난주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눈물을 느낀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된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우리 공동체가 구역이 우리 성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각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모이면은 갈등이 있고 거기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다면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여러분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과 미움과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만 섬겨달라고 하고 자기만 기쁘게 해달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그게 강도의 소굴이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옥이지 뭡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통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각 기관이 정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강도의 소굴 같다면 오늘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다 정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과거의 예루살렘의 미래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을 성경은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삶의
그 교본이 있어요. 물건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의학 지식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지식과 영원히 사는 길은 이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부자의 모습으로, 때에 따라서는 가난한 모습으로, 때에 따라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냉대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을 냉대하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고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이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 없는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기를 너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와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어느 때에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장세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상속받으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추울 때에 옷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양식도 주지 않았고 내가 아플 때 위로해 주지 않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바로 너 주위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정말 신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도하고 이끌어준다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은 눈물을 거두시고 웃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 눈물을 흘리게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질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너무나 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회개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린 천국 가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는 다 똑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는 거의 다 똑같아요. 다 같은 학생 신분이에요. 근데 사회 진출하면서 그때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형태로 바뀝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이 천국 백성 양성소고 이곳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함 따라 상급을 받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왕의 권세를 주고 어떤 사람 백성이 되고 어떤 사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벌고 잘 벌고 해가지고 뭔가 성공한 사람은 나는 그래도 인생 잘 살았다고 뭔가 성공했다고 우리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간다 그랬어요. 육신의 자랑이 아무리 좋아도 잠깐이면 끝납니다. 우리나라의 그룹 총수들이나 세계의 아무리 최고의 그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많은 것을 벌었다 해도 인생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주영 씨나 과거의 이병철, 이건희 씨나 아니면 과거의 록펠러 같은 사람, 이 록펠러 같은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였었잖아요. 과거. 그가 50세에 암 선고받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는데 자기가 일생 동안 자기가 죽기 전까지 많은 교회를 세우다가 죽겠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교회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면서 그가 살았는데 장수했어요. 약 9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여러분 90세 100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 타임에는 한 점도 못 찍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장래를 보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주 70년 티투스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됐는데 그가 예루살렘을 결국은 점령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것들은 이 6월절 이런 큰 절기 때에 많이 모여 있다가 거기에서 대부분 굶어 죽고 또 그때의 그 역사에 의하면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죽였는지 현대판 킬링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킬링필도 아시죠? 아이들을 그냥 다리를 잡고 메어쳐 죽이고 임신부도 잔인하게 죽이고 뭐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옛날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듯이 그런 잔혹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은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오는데 선지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너무나 참혹한 그 환란이 오기 때문에 시신이 분토같이 길거리에 있고 장례도 치르지 않는다고 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을 선지서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시기를 원했어요. 왕으로 오시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 삶에 왕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오시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 겉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들고 흔드는데 어느 순간에 또 주님을 못 박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환영해요. 뭔가 종려주일 됩니다. 근데 여기 교회를 딱 떠나면서 주님의 간섭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뭔가
여러분들 감정대로 못 살아요. 내 육신의 뜻대로 못 살아요. 뭔가 욕심도 부리지 못하고 뭔가 인간의 쾌락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면 다칩니다. 따라오면 다칩니다. 예수님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면 다쳐요. 그 뭐예요? 예수님 못 박는 거죠. 예수님 못 박는 거. 따라오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버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세상 쾌락에 끌리고 물질에 끌리고 명예에 끌리고 이 세상의 즐거운 일들에 끌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마귀한테 에워싸이고 환경적으로 어둠의 권세에 에워싸이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삶이 지금 평안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세상 환경에 끌리고 쾌락에 끌리고 세상 즐거움에 끌리고 세상 일에 끌려가면서 내가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면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라 그랬습니다. 나 개인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세상에 먹고 사는 일과 육신의 일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다면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출애굽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나를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는 산으로 도망해라. 뒤로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길은 이 산은 기도하는 산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리로 우리가 도망가야 삽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곡하게 했던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우리 인정줄에 끌리고 이 세상 것에 이럴 때 끌려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 모두 탈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의 반응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해산의 날이 이러는 것처럼 주의 날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만약을 대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되잖아요. 삶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잖아요. 육신일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영적인 것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준비해야 됩니다. 이 준비를 하는 자만이 마지막 최후에 웃게 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돼요. 나는 기도가 별 필요 없다. 기도가 별로 생각이 안 난다. 뭔가 봉사할 마음도 없고 뭔가 전도할 마음도 없고 이거는 중병입니다. 영적인 중병입니다. 영적인 중병이에요. 우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날이 이럴지라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토두를 쌓고 이스라엘의 마사다 요새가 최후에 항전했던 마사다 요새가 있는데 거기에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거기에 마사다 요새는 올라가면은 그 북쪽에서 좀 완만하게 거기서 겨우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그 위에 물탱크가 있고 식량창고가 있고 식량창고는 바닥이 거칠어요. 그리고 매끈하게 발라져 있는 곳은 물탱크고 아주 거기에는 헤롯 궁전도 있고 아주 천연 요새. 근데 로마군이 마지막으로 이 여기를 공략하는데 도저히 공략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흙을 던지게 합니다. 계속 막 그냥 흙을 갖다가 계속 쐈습니다. 이 마사다 요새를 올라가려고.
로마 군단 12군단이 자리 잡고 계속 그것도 유대인들 동족을 통해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그 이스라엘 거기에 최후 항전하는 그들이 자기 동족이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다 결국은 최후에 그들이 거기서 최후를 맞게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도할 마음, 믿음으로 일하는 이런 마음들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마귀한테 세상 권세에 포위당한 겁니다. 우리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정말 죄에서 해방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우리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때 도전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우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며,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목사가 여기서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좋은 말만 하시지 좀 심한 말 좀 삼가하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현재 우리 삶을 고치고 나가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만 조금 남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통곡의 벽이 있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해요. 그 돌과 돌 사이에 종이에다가 기도를 적어가지고 사이에 끼워놓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돌 무너지는 것은 돌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이제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들 환영했으면 이제 다시는 못 박으라 하지 말고, 또 여러분 삶에서 못 박지 말고 우리가 못 박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한 주간 내내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나가서도 예수님 잠시 계세요 하고 묶어놓고 못 박아놓고 내 인정이 끌린 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런 한 주가 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삶이 되지만,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나간다면 진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주일에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런 승리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도 십자가 지고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